첫 번째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습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가 터졌어, 그래서 이제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싶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반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슬픔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에게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요. 원하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도 속상한데 분인나가 자식도 없는 것이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웃고 격분시키면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슬픔 속에서 남편이 위로를 했어요. 뭐라고 위로를 했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슬픔 당한 아내를 남편이 위로해 주는데 추목할 것이 9절로 10절 말씀인 거예요. 한 번은 엘가나가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실로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절기 때에 이제 가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아마 따로 한적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그동안에 한나가 조용히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그림으로 연출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소중히 여기지, 나 당신으로 좋게 뭐 그러면서 온갖 위로를 했는데 그게 한나에게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낙심이 되면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여보 괜찮아, 난 당신 편이야, 그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힘나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 힘내,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노래 하나 불러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수고가 다 녹아져 내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모르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부탁을 하고 제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비전이니까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묵상이 없는 기도는요, 나 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늘 내 필요를 나누기 쉽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상호 소통하는 기도를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시작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싶은데 기도하다 보면 나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늘 묵상을 하게 될 때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 중심은 뭐예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표를 나눠주면서 그 내가 한 주 한 주 묵상했는지, 그리고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면 나의 신앙적인 삶의 일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점검하면서 내가 나갈 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소통이고요. 소통은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기껏 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무속적인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시지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워서 시팅해버리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다가 겨우 편지 한 통을 작성해서 보내곤 하죠. 요즘에는 그런 편지 잘 안 쓰니까 이메일로 카톡으로 쓰다가 지우고 하면서 여러 시간을 함께 꽤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으면요, 소중히 여기고 여러 번 꺼내서 보고 확인해서 읽곤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그런 거죠. 이 시편 116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또 다른 누군가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이끌어주는 은혜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괴로운 상황에서 남편의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제 사장이 너 취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또 포도주를 들이다가 뭐 그거를 먹고 마시다가 혹시 취한 것 아닌가라고 꾸짖은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도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았다는 이 표현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쏟는 기도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이루어도 만족이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에게 친밀하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가, 영성가인 그 리처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웨슬리의 한 말을 인용해 놓은 건데, 나의 영혼의 연인 되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주님 품으로 날아가게 하소서. 이 주님을 웨슬리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의 연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연인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추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신혼 때도 좋았지만 살아가면서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함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이 쌓여졌기 때문에 애틋함이 있고 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요, 가정에서는요, 신앙과 관련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추억들은 대부분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 친밀감, 그 속에서 영적인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추억이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 기록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또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추억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야외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던 것은 그 현지가 성경 퀴즈를 낼 때 지금 한 절이라도 성경 암송하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유정 성도가 딱 손 들고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중에 맨 앞구절을 그냥 멋지게 암송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식사를 끝마치고 또 함께 테이블을 옮겨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서 궁금하다고 하면서 질문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흐뭇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는 게 있으시구나. 아이 때문에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귀담아 들으시는 게 있구나. 야외 예배 때 그 주간에 김은빈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참석 못했잖아요. 근데 구현승 성도가 아이를 둘 데리고 야외 예배 참석했잖아요. 안 놀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나의 아픔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아마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이수진 장군의 마지막 그 이야기처럼.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따뜻하고 이게 감동이 되면서 이런 게 믿음의 추억이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성도님이 목사님 힘드시죠? 어려울 때일수록 중심 잘 잡아주세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는 것은 직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그 뒷모습을 묵묵하게 이렇게 자리를 감당해 주시는 그 분들 때문에 저는 얼마나 힘을 얻고 존경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어 가게 해주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친밀감으로 다가오셨던가 그것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재미없어요. 교회 오는 게 재미없어요. 그리고 모든 재미없음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교회 나오는 게 재미있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리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이 만들어지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 기다리게 해도 하나님의 교육 때문에 내가 그 교육을 잘 모르니 답답해 죽고 싶은데 남편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이 가장 어둡고 비참한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 그거는요 기도로 추억을 만들었던 그 까닭이었고 아마 평생 한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믿음 생활하고 싶으신가요? 기도로 추억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득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전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답답해 죽겠는데 남편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속에 공급됨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대해야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그 가운데 하나가 탄원 기도 아닙니까? 탄원 기도도 정말 중요하죠.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도전이 됐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누군가와 함께 상담해줘도 제가 해줄 게 너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기도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참 무능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환난 날에 동건아, 환난 날에 목사님을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전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신감이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는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장의 한나는 낙심되고 괴롭고 너무 힘든데 2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를 하려였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아직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주셨어요. 왜 한나가 기쁨이 샘솟았습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직 아들 택도 없어요. 아직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 많이 있으시죠? 힘든 일 많이 있으시죠? 그거 생각하면 답답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1장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2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하소연하고 원망하게 되지만, 그래서 늘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답답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려면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힘들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이 되려면 고난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2장으로 넘어가는 그 기쁨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더라? 기도하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목회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교회가 망할 것 뻔하니까, 우리 교회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점점 사라질 것을 보이니까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지고,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성경 인물들의 수많은 변화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함께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애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더라? 말씀을 묵상해내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변화를 일궈내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제는요, 기도할 때마다 내 시야가 점점점 넓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제 사무엘 얘기를 잠깐 언급이 된 거예요. 한나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주님께
통회한 것뿐이라고,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타락의 극치예요. 영적인 무기력의 극치를 이룰 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이 기준인 거예요. 그게 틀리면 뭐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한나의 슬픔은요, 사실 남편이 제공한 거 아시지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거든요. 신앙 명문 가문에서조차 두 여인을 두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그때 이 가정에 사무엘이 나온 게 참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뭐라래?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때 좀 의인화시키면 우울증에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왕인데 이놈들이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들의 왕인데 지들이 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깊은 것들 되돌아보면 다 뭐인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트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나에게로 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하나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마음을 통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애썼어요. 사무엘이 그런 인생 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가능하셨을까요? 저는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에게 전달된 게 아닐까? 너 힘들지? 나도 힘들다?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아. 한 번도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마음을 안 한나가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겠네.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아들로 이 시대를 그렇게 바꿔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들어 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면 내 시야가 넓혀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가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그 놀라운 일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 43장 19절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6장을 비전들을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세우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느껴져서인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그 일에 부모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음을, 제가 2주 전에 수요기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요
자녀 신앙교육들을 다른 데다가 위탁했던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힘도 많이 들었고 우울해지고 어려울 때 잠 못 자고 새벽을 맞은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도 이제 컸으니까 아빠가 왜 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었는지 또 하고 싶은지 너희들이 조금씩 경험해서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다야 이 백성들이 나를 쫓아내고 왕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통한 그 까닭이 저는 놀란 그 가정의 축복으로, 가문의 축복으로, 민족의 축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한나는 그때 마음을 격복해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아파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까닭이 아닌가? 그거밖에 저는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이어도 좋고 점심도 좋고 자기 전도 좋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는 성취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전보다 말랑말랑해지고 말씀 중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유익을 누려보십시오. 말씀 묵상이 교재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놔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몇 분이 보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은혜가 안 돼서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정도 묵상이면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 묵상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2-3시간씩 들여서 어쨌든 정리하고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읽고 그 안에서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하루 기도종을 삼고 그렇게 하루를 산 까닭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잠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감사, 행했던 것도 못했던 걸 적어가면서 그게 하루 쌓여가면 그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동시에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함께 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정, 그 교회인 그 나를 사랑하고 교회인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그런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